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서바나라고도 합니다. 그 가는 길이 처음에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나오죠. 마침 이렇게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침 딱 만난 겁니다. 계획대로 잘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바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큰 바람을 집어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큰 바람을 집어 던지셨다. 마치 이 야구 선수 이 투수가 포수의 밑에다가 정확하게 공을 목표를 정하고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내리셨다, 이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이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사공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잔잔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배에 싣고 있던 여러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겠죠. 그렇지만 요나는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절 제일 뒤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은, 그리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요나는 그냥 천연덕스럽게 배 밑층으로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선장이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선장이 말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이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하나의 신입니다. 보통 성경에 하나님은 God, God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문자로 표시하지만 여기 전부 다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일종의 신들처럼
그렇게 요나가 믿고 있는 신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공들이나 이방인들은 요나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자신들이 섬기는 일종의 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지 간에 한번 너의 신께 좀 구해봐라. 그래서 제발 이 바다가 좀 잠잠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아주 질책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빨리 너의 신께 구해서 좀 신을 달래라. 그래서 좀 잠잠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지금 다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선장이 요나를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은 지금 정말 죽을 둥살둥 이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요나만 그냥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선장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깨운 것입니다. 왜 너만 이렇게 천연덕스럽느냐? 왜 너만 이렇게 태평하느냐? 이런 거죠. 요나는 다시스로 이 도망할 때부터 벌써 자기 고집, 그 다음에 자기 의로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는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것을 이겨먹었냐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방향, 오늘 설교 제목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죠.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다른 곳으로 가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쪽으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3절 다시스로 다시 보세요. 3절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배삭을 주고 그렇게 갑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폭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것을 모르고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선장을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로 바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베테랑인데 뱃사람들인데 이 정도로 바다가 막 이렇게 막 그 요동을 치고 이러는 거 이거 분명히 이제 어떤 감각이 딱 생긴 겁니다. 이거 누군가가 이 배에 큰 죄를 짓고 탔을 것이다. 그래서 신이 벌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닥치는 거죠. 7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요나의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파죽지세로 밀고 나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막 나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도 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침범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발람이 아무래도 좀
그 일대에서 용하다고 소문이 난 점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발람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도 자기도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처음엔 거절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굉장한 많은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슬슬 마음이 움직여서 글로 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가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귀를 뜨그득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귀가 지 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발람이 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길에 딱 이렇게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 역시 이 나귀가 딱 서는 거예요. 서니까 막 나귀를 때리죠. 아예 딱 멈춰 섰어요, 나귀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귀가 왜 섰느냐? 앞에 딱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참 웃기지요. 그러니까 발람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타고 갔던 나귀는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딱 멈춰 쓴 겁니다.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니까 3번이나 더 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그게 민수기 22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나한테 벌써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에서. 그러니까 30절에서 나귀가 또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그때 비로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비로소 보고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너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다시 말해서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귀가 지금 네가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옆길로 갔는데 오히려 너는 그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왜 저렇게 가는 방향을 잃었을까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가져다 준 막대한 재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처음엔 안 간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재물을 더 계속 준다 그러니까 그의 눈이 멀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정작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나귀만도 못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비록 탐욕 때문은 아니었지만은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편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신의 뜻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막 요동을 치고 이제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떤 신이 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잠만 쿨쿨 자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은. 그럼 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을까요?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자기 편견 때문이에요. 고집과 편견이 이 사람의 눈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거나 하면 말입니다. IQ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고력이 부족해요. 막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IQ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눈이 멀어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는 방향이 잘못되는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 잃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옵니다. 예. 분명히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요,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꾀와 자신의 고집이 앞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냥 이스라엘 지역의 신으로만 여긴 겁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피하려고, 앞에 3절 보셨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래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예? 그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진 거죠. 여러분, 잠언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예. 명철이라는 건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나타내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번드르르하게 잘 말하지만 실제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가 쓰는 물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지식이면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9편 7절로 10절인데 137편을 했네요. 예, 이 말은 무시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9편 7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마치 햇살이 그 바다에 쫙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엔 속도가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속도예요. 햇살이 비침과 동시에 바다가 전체가 비치잖아요. 그 정도 빠른 속도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것인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이런 단순한 진리를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혜자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언제나 계시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담대할 수가 있죠. 용감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절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고 용감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전쟁터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처럼 우리의 길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교정해 주시는가?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본다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초두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뭔가?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며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요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그 와중에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요. 5가지를 물어보지요.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첫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둘째 내 생업이 뭐냐. 셋째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넷째 내 나라가 어디냐. 다섯째 너의 민족이 어디냐. 이렇게 아주 그냥 연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간단하게 2가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너온 자다 이런 뜻입니다. 건너온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의 조상인데요. 그 유프라테스 강 또는 큰 강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저 건너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는 그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건너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건너왔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건너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지금 요나에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까? 자신도 모르게, 요나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입으로 언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 뭔가 잘못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속한 자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물론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십니다만은 실제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또 인정하게 만들어요. 여기 9절 잘 보십시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말입니다. 지금 요나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놀랍죠? 자기도 모르게. 언격결에 나온 말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오묘한 분이에요. 이 어려움 중에서도 당신께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뱃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첫째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요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만드는 겁니다.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요나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스스로 그런 자기가 말한 것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도망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이죠. 예?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어쩌면 이 말을 하면서 요나는 아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을 괜히 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로 하여금 말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말입니다. 이 뒤로 가면 말입니다. 이제 제비가 자기한테 임하니까, 자기가 뽑히니까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래요.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냥 반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이 요나, 그러면서 요나는 스스로 생각해서 어쩌면 요나가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창피하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 사람들한테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부끄러워가지고 죽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을 손에 들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나 성도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매일매일 되뇌어야 되는 거죠. 가끔씩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막 헷갈릴 때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또 뭔가 자꾸만 꼬일 때 말입니다. 그런 책도 있었죠. 내려놓음, 욕심을 비우라.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죠. 그렇죠? 욕심을 비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욕심을 비우면요, 일단은 자기 어떤 거기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이 없어지거든요. 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말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걸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인가? 이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게 가깝게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실 때 말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리고 내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대체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길을 잃었든지, 특별히 그가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끔 하시냐?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똑바른 길로 갈 수는 없겠죠. 가끔씩 막
막 우리 생각에 따라서 지금 요나가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당신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요.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여기로 돌아가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